조금 전에 우리 비영감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그 말씀 전에 제가 참 부담이 됩니다. 뭐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작가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 테마씩 적어놨습니다. 읽다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할머니와 손주가 지하철에서 하는 대화예요. 이 손주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가 할머니 나는 이렇게 아파요 해요. 할머니는 그래 그러면 그렇고 이렇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답할 때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작가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잘 알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이 말이 뭐냐면 할머니가 살아가면서 이 손주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다 겪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이해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여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혹여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 가운데 하나인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 금전적인 물질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라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함과 이 외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심령 가운데는 애통하는 마음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말을 피하고자 합니다. 삶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일 것입니다. 세상 철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두통거리를 만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등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행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향락을 즐기고 쾌락과 돈, 에너지를 애통하는 마음을 벗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인생을 즐기는 너희들이여, 너희의 끝은 애통하는 그리고 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애통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이 애통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하다는 말은 판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약간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주 처절하게 우는 자의 모습을 판테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 찢어지는 이 가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이 아픈 마음, 이것이 바로 예통입니다. 그저 단순한 슬픔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통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뼈를 깎는 고통을 동봉하는 것이 예통입니다. 중국어에 보면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끊어질 단자에 창자 장자를 씁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을 단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나라 때 일입니다. 환원이라는 장소가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양쯔강을 건넙니다. 이 양쯔강의 협곡 중에 하나인 삼협이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한 병사가 배에서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를 잡자 그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 오기 시작합니다. 100리를 넘게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잡힌 새끼 원숭이를 잡기 위해 100리를 쫓아옵니다. 쫓아가다 마지막에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점프를 해서 뛰어듭니다.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는 죽어버립니다. 이 병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을까 싶어서 그 배를 갈라봅니다. 갈랐더니 창자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감을 보고 그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100리를 뛰어와서 맨 마지막에 그 배에 도착해서 뛰어서 죽었는데 그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장의 슬픔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무나도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통이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울면, 애통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슬퍼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 상실의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한 그 소욕이 충족되지 못한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생겨나는 그 슬픔을 예수님은 애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인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본성 자체의 깊은 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단장의 슬픔, 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통곡해 보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 치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1980년도에 하디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는 성령의 현시와 능력을 나타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용 수술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깊이 쪼개어 엄밀한 죄악들과 영혼이 숨겨진 암세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는 그것들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런 후 죄의 고백이 수십 명의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임해 힘있는 남자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구세주의 간절한 사랑이 임하자 중생, 회개, 믿음, 정화, 섬김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치유의 항류처럼 부어졌다. 이 하디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외과용 수술 칼처럼 변해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데 그냥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제약된 암세포들 하나하나를 도려내었다라고. 그것도 마취를 한 상태가 아니라 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생사를 자르는 그런 고통으로 제약된 암덩어리를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날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던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만하시라고. 내 죄로 인해 내가 그 지옥에 갈까 두려우니 목사님 제발 설교를 멈춰달라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제대로 살려보려고 하는데 계속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속에 이 제약된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는 처절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발 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몸뚱아리를 좀 건져달라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 본성은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망에 가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를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은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매달리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돈이 없어도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외통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제약된 문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 문제, 성령 것을 계속 거스리려고 하는 이 육체의 문제를 그들은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충돌되고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늘 육체의 소욕, 제약된 것들과 성령은 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울부짖고 애통해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그들의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내버려두고 그 죄악을 내버려두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도 죽고 내 영혼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곳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무엇이랍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총명은 어두워져 버렸고 무디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에 감각이 없어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그 제약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절하게 부르짖으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온몸에 전신 마취한 것처럼 아무리 칼로 찌르고 몸을 베어내도 아픈 줄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죄악에 얼마나 무뎌져 있으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차츰차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주고 다시금 그 몸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악에 굳어버린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제약된 문제를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제약된 마음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약된 모습을,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죄악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져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죄의 문제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자복하고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가슴 찢어지는 심령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해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외통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런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 철저히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심령에게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위로와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죄와 세상의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해 울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향해 애통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제약된 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애통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주께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구하시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통한 심령을 가진 저희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